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또 계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는 주장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나누어진 그러한 파편과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기독교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만약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지식들을 알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배우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오해할 만한 또한 오해되어 왔던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장류 학자이자 대중 저술가인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그 책에서 언급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마리의 침팬지 우두머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모스이고 두 번째는 고블린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도전자에게는 단호히 대처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우두머리였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리 안에 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침팬지 무리 안에 있는 그 분쟁들을 중재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그 무리 전체가 지낼 수 있도록 아주 공평하게 무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모스가 어느 날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우두머리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보통 우두머리 자리에 있던 수컷이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무리에서 이제 쫓겨나서 쓸쓸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우두머리 자리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침팬지들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모스를 계속 돌봐주었고 그리고 후에 아모스가 죽자 침팬지 무리들은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 침묵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블린이라는 다른 그 우두머리 침팬지가 그 다음에 있었는데요. 그는 그 다른 침팬지들을 위협하고 또는 상해를 입혀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괜한 이유로 다른 침팬지들을 괴롭히거나 상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 무리들을 통솔했는데요. 그래서 감히 이 고블린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침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를 먹고 약해지자 다른 수컷 한 마리가 드디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두머리에게 다른 그 수컷 침팬지가 도전장을 내밀면 1대1 결투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한 수컷이 고블린에게 대항하자 그 무리 전체가 고블린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공격해서 그 고블린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아모스가 좋은 리더입니까? 아니면 고블린이 좋은 리더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언급한 아모스이지요.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집단과 종교 단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모스처럼 보일까요? 고블린처럼 보일까요?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불신자들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모스보다는 고블린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침략과 착취를 당했거나 또는 식민지 시절을 겪은 그러한 국가들은 더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게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겪은 것이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를 겪었지요. 그리고 그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일부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시각이 우리나라에 한해서만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수의 교회들이 친일로 전향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친일 쪽에 서서 약자들의 편보다는 권력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해방 직전에는 교회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신앙 고백도 명확해 보이지 않다고 저는 느낄 때가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도 단순화시켜 가지고 한 문장으로만 딱 정리해서 그것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이 문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가진 의미, 또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내가 안다, 기독교 신앙을 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말씀에 기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이러한 교리의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해석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성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인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안에서 이것이 자리 잡으면서 말씀보다는 유교 문화가 이야기하는 명분, 당위성, 도덕성, 윤리, 이런 부분으로 아마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신앙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옳고 그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명분만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명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헌금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예배는 참석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그 정도 신앙생활에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은 맡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경 말씀을 하루에 이 정도는 읽어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지. 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뭐 금요일도 뭐 수요일도 나와야지. 그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러한 마땅함과 명분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기다려 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잣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자기에게 대면서 스스로를 학대할 때가 많이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에게 죄책감, 그릇된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잣대를 휘두르고 다니는, 아주 난폭하고 또는 잔인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사랑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품, 자유의지 그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피조세계이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주권자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조물들은 다스리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요. 그것이 창세기 초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의미,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느냐,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하실 수 있나, 저것도 하실 수 있나, 이러한 생각과 고민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명분으로, 법칙으로, 규칙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품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때였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을 곁에서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물론 초반부부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눈은 이미 가리워졌는데 무엇으로 가리워졌는가? 이 3년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특별히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새로운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쭉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위직들을 누가 가질 것인가?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고위직 권력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 가운데 활발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권력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장소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툼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첫 번째 제자이고 수제자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 바로 다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또 다른 제자들은 내가 학식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 밝으니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 것이다.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 이 무리의 돈 그 회계를 담당하였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 거들었겠습니까? 예, 나는 이 재정을 담당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제일 신뢰하시지 않겠어? 당신들은 그냥 필기에서 뜨지만 나는 같이 이 모든 사역들과 같이 하면서도 이 재정조차 감당하면서 투명하게 나는 행정 회계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아주 요직을 맡기실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반칙을 쓰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세 번째, 네 번째로 언급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요한 일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그 제자 두 아들의 어머니가 모친이 인척 관계인 것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아, 마침 때가 되었구나. 지금 내가 청탁해야 되겠다. 우리 두 아들을 요직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혈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청탁하러 들어온 겁니다. 이를테면 그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능력대로 이렇게 정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겁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아주 뒤로 이렇게 청탁하러 들어왔느냐, 이런 뻔뻔스러운 자들을 보았나, 아마 이렇게 분노가 들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진짜로 내 좌우 양옆에 있기를 소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두 제자들은 딱 대답하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려 하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대답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통치지 않으시고요. 결국 이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사도의 길을 가게 되죠. 결국은 너희들도 십자가의 잔을, 그 잔을 받게 되겠지만, 사실 이 자리는, 나중에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앉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이 권력을 휘두르지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왕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자기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발 아래 두고 짓밟고 너희들을 위에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종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의 나라에는 낮은 자가, 종과 같은 자,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권력이라는 것은, 사회에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가진 고유한 권한들을 소수에게 집중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각자 개인들에게 있었으나 그것이 집중되고 모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고, 그 권력을, 자기에게 있는 권한들을 이양한 그 권력자가 무리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개인들에게 양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원래 이 힘이, 이 권력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대하는 사람들도 그가 가진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공적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남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권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가진 힘과 권능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길들이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가장 귀한 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힘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참으로 발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그 발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받들어 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통한 새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신앙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런 헌신, 저런 봉사, 이런 희생,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 또한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바라는 것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반가운 계명으로 들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종교적인 행위 위에 이것을 진심인 것처럼도 꾸며야 되는군요. 나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이 정도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군요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만약 어떤 사람을 그가 남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의 삶을 다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그래서 그의 모든 의식주와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참 부담스럽겠죠. 어렵겠죠. 힘들겠죠. 또 그 책임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채찍질하고 벌한다고 해서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삶, 힘겨운 삶일 겁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노예와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또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며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 모든 시간이 겹쳐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수고롭고 힘들지만 그 수고가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라는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서시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 잘못했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 거 왜 했어? 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어떠한 존재냐면 자비로운 존재이다. 은혜로운 존재이다. 너희를 향해 노하기를 참고 더디하는 존재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통해 만난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7년 넘게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어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잠깐 찾아오셨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시던 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그 서구에 살고 계신데요. 데리고 오신 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칠곡에 이제 사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신앙생활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하고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원래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혼과 함께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분은 성경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혼자 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한 6독 정도,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6번 정도를 이렇게 정독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고 자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누가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뭐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이분하고 조금 어떻게 이야기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제시하면 이분의 좀 그 신앙적인 관점이 열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인께서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대답한다, 예스라고 대답한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것이 조금 낯설면 하나님과 아는 사이이십니까? 우리는 자주 나누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분이 조금 낯선 질문이니까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멈칫하고 아주 잠깐 생각하시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쉽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연락처를 교환을 받고 앞으로도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제 그렇게 이제 그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지식, 그가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것에 그쳐 있는 것이 진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목적하는 대상이 과연 진짜 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압니다. 자녀를 잃고 거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피를 토하는 그 절규의 목소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아버지를 만나 본 사람이라면 결코 외면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만큼 사랑에 인색한 집단이 또한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큰 희생을 감수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